하는 것은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하는 인사를 우리가 많이 나누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성도라고 하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저도 어제 머리도 깎으러 가고 좀 몸이 나은 듯해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몇몇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뭐 어쩌다 한 번씩 보는 사람이지만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해 주니까 그분들이 무척 좋아하더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참 좋은 인사입니다. 이 시간에 저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 전하는 목회자로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이처럼 아무리 많이 축복을 기원하고 복 받기를 나누고 소원한다 해서 그저 우리에게 복이 주어지는 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성경 전체가 말하는 축복의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특별히 신명기 말씀에 보면 모세가 자주 거명해서 하는 말씀이 뭐냐? 너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가 닳도록 말씀하고 또 말씀합니다. 우리도 누누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순종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순종 그 자체가 거룩함은 아닙니다. 겉으로 순종하는 것을 애써 보이면서 자신이 거룩하게 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행위를 우리는 이른바 위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또 율법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위선을 부리는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싫어하셨습니다. 저명한 설교자인 세실 목사님이 한 번은 그의 딸에게 그녀가 애지중지하는 목걸이를 난로불 속에 던져 넣으라, 참 어려운 명령을 했어요. 그 아이는 눈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그 아버지 목사님의 그 옳지 않은 듯한 요청에 대하여서 순종하면서 그 목걸이를 난로 안에 집어넣었어요. 목걸이가 난로 안에서 녹아지고 타들어가는 걸 보면서 아이는 더 많이 통곡을 합니다. 다음 날 이 세실 목사님은 딸아이에게 더 값이 비싸고 아름다운 목걸이를 사다 주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와 사랑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과 그 말씀의 순종에 대하여 어떻게 보답해 주시는가를 그 예로서 찬찬히 설명을 해 주었어요. 좀 무모해 보이는 듯 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이 딸이 순종하는 믿음으로 잘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그 안에 담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진심으로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그 벌로서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다스림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는 가벼운 멍에를 내어 던지는 자는 자기의 사적 의지가 주는 견딜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될 것이다. 좀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맘대로 하는 것이 당장은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자기가 자기를 주장하면서 생겨나는 그 자승자박의 불행의 미래를 살게 될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축복이 따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건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따르는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사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 조건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말이나 주장이 아니고 이론이나 교리도 아닙니다. 순종은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 그대로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써,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심으로써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하는데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것의 으뜸은 바로 순종이에요. 예수님은 순종 때문에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셨잖아요. 순종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도 달리셨잖아요. 그 순종으로 하여 예수님은 거룩하게 되셨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1절의 말씀에 보면 참 어려운 요청을 하나님이 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떤 땅이냐 이런 말씀도 없으세요. 그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라 하는 말씀을 하셔요. 4절에 가서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시고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하여 가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에서 또 바울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대표로 말하면서 그의 믿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순종이라고 표현을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자주 말씀드렸어요. 순종과 믿음은 별개가 아니다. 예? 믿음이 곧 순종이요, 순종이 곧 믿음이다. 특별히 이 순종이 귀한 믿음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순종하고 따라간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믿음으로 만복을 누리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다시 말해서 번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번성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번성과 육적인 번성이 있어요. 영적으로 번성한다는 것은 믿음의 부자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의 믿음이 되고 이삭의 믿음이 야곱의 믿음이 되고 야곱의 믿음이 요셉의 믿음이 되고 바로 이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자가 세상의 그 어떤 부자보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부자는 오래 가지 못해요. 몸이 건강한 부자? 여러분, 몸이 건강한 게 뭐 그리 오래 가겠어요? 잘 가야 100세 시대라고 하는 그 100세가 한계일 거예요. 재산은 3대를 못 간다고도 하잖아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 놓아도 3대 가면 끝장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영적인 부자는 천국에까지 가는 거예요. 신령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면 천국에서까지 누리는 복이 된다. 아울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육적으로도 부유하게 되는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몸과 그보다 더 마음이 건강하고 평안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 화목하며 평화롭게 살며 하는 일과 가업이 풍성하고 범사가 잘 되는 형통한 은혜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만사의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을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열심히 있게 기도하려고 애를 쓰며 삽니까? 만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 이 믿음 때문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심으로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시고 영적인 부요함으로 근거하여 육신적인 부요도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뭐라고 그럽니까?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창대한다 하는 말씀은 크게 뛰어난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를 얻고 유명해지는 말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말이에요. 물론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그 이름이 뛰어나게 되는 것도 부인할 수 없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세상에서 유명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겸손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고 많은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존경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존경받는 게 그게 진짜 존경받는 거고요. 그게 창대한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나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하는 슈바이처나 또는 리빙스턴 박사님 같은 분들, 흑인 해방운동을 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같은 분들, 가난하고 버림받은 자의 어머니로 살았던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워지는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 이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남는 이름이 되잖아요.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간에 그 이름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고 도전이 되고, 나도 그 사람처럼 살고픈 간절한 마음을 자극하는 이름이 되어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그 이상 우리 자손들의 이름이 그와 같이 유명하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문에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이름 유명하게 되는 것보다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자주 불러주시며 우리의 이름에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창대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하는 건 뭡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순종하면 복 그 자체, 복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시편 1편을 탁 펼치자마자 시편 150편 전체의 주제와 같은 말씀을 다윗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1절처럼 살면 복 있는 사람 아니에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거나 죄인들의 길에 서거나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으면 그건 복 있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곁에 악인이 있으면, 죄인의 길에 가자고 하면, 오만한 자리에 앉자고 하면 그 사람 멀리 해야 됩니다. 자꾸 그 사람과 가까워져 가지고 스스로에게 주어지는 하늘복을 내팽개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같이 모든 일이 형통해야 된다. 우리 어제도 보았잖아요. 어제도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에서 두 번 반복하는 말씀이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뿐이 아니에요. 3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나 때문에 누군가가 복을 받는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목회가 행복한 이유,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이유, 물론 이 길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도 많지만 저는 목회자로서의 최고의 행복을 축복의 사역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제가 축복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은혜를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원기도 써내는 일들을 중요하게, 또 신방을 가서나 또는 여러분들과 그저 무슨 일이 있어서 잠깐 가다가 무슨 얘기 나누더라도
그 얘기 속에서 기도의 제목을 찾고 축복의 이유를 찾는 일들을 저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왜? 저는 이 믿음이 있거든요. 물론 여기 말씀은 나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누리고 나를 저주하는 인생들이 저주를 받는다. 저는 이 후자의 말씀처럼 될까 봐 걱정스러운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전자의 경우같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은 늘 간절합니다. 그러나 나를 축복하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것도 좋지만 내가 축복하는 사람들이 하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이 되고 일을 가는 사람이 되고 저주를 자초하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축복하는 사람, 끊임없이 감사하는 사람, 끊임없이 하나님께 그 모든 축복의 결실로 인하여 감사하는 사람,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고 우리가 드리는 중보기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고 우리가 베푸는 작은 손길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새 새벽 제단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카리 오이의 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먼저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받을 뿐 아니라 그것을 베풀고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모양의 축복을 받든지 간에 그것이 건강이든 재능이든 물질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베풀라고 주시는 것이지 그건 나 혼자 움켜쥐고 나 혼자 누리라고 주는 게 아니다. 항상 이 원리를 잊지 말아야 돼. 베풀고 나눌수록 더 많은 하늘의 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손들 위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지만 불순종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초대 왕으로 그를 세우시는 큰 축복을 주었는데 이 사울 왕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의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근데 뻔뻔한 이 사무엘의 지적에 대한 사울 왕의 뻔뻔한 대답은 뭐예요?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간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참 뻔뻔한 말을 하죠.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목숨 내걸고 가서 내가 다 진멸했다. 그러면 그 다음 말이 안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다만. 항상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의 문제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누구나 새해의 시작은 잘합니다. 새해에는 순종하는 척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다만 요것은 내 생각대로 할게요. 다만 요것은 요렇게 떼놨다가 내가 요렇게 할게요. 여러분, 그 다만이 문제예요. 오늘 사울도 다른 얘기 안 해요. 제사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아닙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불순종하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예배조차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예배만큼 우리의 순종을 잘 보이는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순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가 되는가.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마지막 던지는 사무엘상 15장 23절의 말씀은 이래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는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사울은 결국 자기의 왕위는 끝까지 지키다가 불행한 죽음을 맞아요. 그의 왕위가 그 아들에게 넘어가는 게 막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원통함 아닙니까? 저는 이게 제일 원통할 것 같아요. 내 자손들이 하늘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늘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이게 가장 원통한 일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자손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손의 형통함을 위해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기도해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가 내 자식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손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순종을 붙잡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을 붙잡음으로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의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가 여전히 하늘복을 받으며 누리는 것처럼 저나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하여 그렇게 하늘의 복과 은혜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는 번성의 축복이 여러분 가문에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이 되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카리오이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말할 때마다, 또 그들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우리의 축복을 빌어줄 때마다 피차에 큰 복이 베풀고 나누어지는 놀라운 복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자기 고집과 불순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죄를 회개하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2020년은 진정 십자가 신앙의 순종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게 해달라고. 다만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예 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형통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해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붙들고 순종할 귀한 결단의 마음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서 불순종의 어리석음으로 살아갑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데도 우리의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 우리는 자주 오만한 자리에 앉기도 하고 죄인의 길에 서기도 하고 악인의 꾀를 따르는 어리석은 일을 서슴없이 범하곤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도록 존귀한 자는 항상 존귀한 일만을 계획하고 항상 그 존귀한 자리에 서 있는 것임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임을 깨달았사오니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의 아름다운 도리를 따라가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은 고난이 되고 어려움이 될지라도 그것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만대의 하늘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의 가문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부족한 종과 이 모든 자녀들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카리 오이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해 복 많이 누리라고 선언해주는 모든 이들이 우리로 통하여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강신구 장로님, 임규자 권사님, 이기현 권사님 가정들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나이다. 박민자 권사님이나 정진혜 권사님 등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비전의 씨앗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감동받은 바를 따라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재단의 비전의 미래를 위하여 씨앗을 심는 귀한 물질을 드렸사오니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꼭 칭찬하시고 올 한 해 소원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과 역사를 누리는 하늘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